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며 또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들을 개개인 마음속에 새겨 주셔서 항상 그 말씀이 등과 빛이 되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을 내려주시고 또 믿음으로써 성장시켜 주시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짓된 교리 또 세상 것 인정에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자라고 또 말씀만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어렵게 살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병중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평강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시편 2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당황하겠죠? 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맞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행복한 사람들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그런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행복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그 즐거움 가지고 웃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얼굴을 보면 다 굳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감사와 기쁨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뭐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이게 열정이 점점 좀 식어지면서 마음이 굳어지니까 얼굴도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웃는 얼굴로 행복한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날인가 저도 웃음을 잃고 살았어요. 그래서 전도인이라 웃으면 시럽다고 시럽빛 한다고
그래서 웃지 말라 해서 얼굴을 그냥 입 다물고 있더니 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얼굴이 굳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굳어지니까 무섭다고. 그래서 저 마음속 그럼 나는 어찌라고. 그래서 웃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싫었더라도.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웃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웃는 사람들의 얼굴 보니까 굉장히 평안하고 또 그 사람들 또 전문적으로 이제 또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포근하고 또 웃는 사람들 앞에 가서 보니까 차 한잔 마시고 싶고 또 터놓고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웃어야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집에 각자 집에 가면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웃을 때 거울도 웃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항상 먼저 미소를 짓고 웃는다면 아마 야 저분하고 참 오늘 이 시간에 참 우울한데 차 한잔 마시고 싶다. 그러면서 전도도 되겠죠? 대답을 하네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7번씩 웃으면 좋다고 그래요. 이게 웃는 그 얼굴을 미소 짓는 것을 7번씩 그 미소 질 때 어떻게 되면 5초. 그래 실제로 그 웃는 모습을 보니까요 굉장히 좋고 인터넷을 또 통해서 웃는 사람의 모양을 보니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자기 얼굴에 그 웃을 때 이쁜 얼굴이 있습니다. 그거를 웃다 보면은 그걸 연습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일날이기 때문에 몸이 좀 무거울 수도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좀 처음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미소 지으면서 행복한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시편 25편을 이렇게 전체 이렇게 살펴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시로 이렇게 썼는데요. 과거에 다윗이 지었던 그 죄를 살펴봤을 때 이 죄가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어떤 어려움을 줬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다윗을 굉장히 괴롭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항상 또 생각했고 그래서 가장 배워야 할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놓으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 그리고 항상 섬세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름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는 잘 알죠. 근데 이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선악과를 보게 하죠. 이 선악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한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또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 선악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이 세상은 탐욕스럽고 그리고 먹음직스럽고 또한 이런 것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쫓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 것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끝마무리는 멸망이죠.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을 등지게 하며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 외에 주변에 과일 나무 많았었잖아요. 여러 종류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선악과만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그 죄를 짐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시편 8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찾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산 만큼에 대한 상급이 또 개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성경 7장입니다. 이사야 성경 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집회 때 많이 소개된 말씀이지만 실제로 보면 아주 귀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보증이로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귀한 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을 등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등지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는 어둠 속에서 살게 하고 그리고 마음은 강팍하고 그리고 고통을 주며 또 괴로움을 주며 거짓말하며 살게 하는 것이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예수님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행복과 정직 속에서 살게 하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가르침 받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안전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 중심으로 한번 교훈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회복을 하시고 용기를 또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66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죄를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겠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고통과 모든 것을 다 참아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이제 죄를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수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죄를 품고 있으면 얼굴이 굳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은 얼굴이 펴집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둠 속에 몰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리고 죄를 품고 있으면 주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곳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25절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려는데 역사할 곳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불법 죄잖아요. 죄로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곳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데 죄를 품고 살면은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고통을 주고 자기의 마음을 굳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드는데도 이 죄는 감각 없이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죄는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뒷조사를 했어요. 그것도 그냥 뒷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강팍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찔려도요,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돌로 쳐 죽이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생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내용을 쭉 얘기했을 때 양심에 찔렸었어요. 양심에 찔렸으면 돌이켜야 하는데 오히려 돌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잖아요. 죄는 찔림은 있어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등을 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늘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드러내고 회개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회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회개는 제사함 받는 회개잖아요. 그 제사함 받는 회개는 제사함 딱 받으면 회개는 끝난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회개가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 속에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늘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간음하고 살인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드러내고 그 다음부터 다윗은 자기 신앙을 늘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먼저 첫 절부터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안고 일어섬을 가까이서나 멀리서나 다 살펴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대상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죄를 범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끝절에 보면 항상 자기 신앙을 돌아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나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다윗은 그 죄를 범한 이후에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고 늘 자기 신앙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신앙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회개하고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 좀 어려운 일이 있어지고 또 때로는 어떤 몸이 다쳤고 또 어떤 분 혹시 징계 아닌가? 물론 징계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 살았지 이렇게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상처를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돌아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경험하게 하는데 그걸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늘 자기 신앙을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단호히 말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게 뭐였습니까? 자기 육신의 소욕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방해되는 것들이 바로 육신의 소욕이기 때문에 늘 쳐 죽인다는 거예요. 그 쳐 죽인다는 것은 방해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인 거죠. 그래서 자기 신앙을 늘 돌아본 겁니다. 베드로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 말은 뭐냐면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정직하게 올바르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물론 또 직장도 다니고 또 학교도 가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분주해 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하루 그냥 어떻게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끝마무리 되고 이제 집에 돌아 잠자리 자려면 좀 깨름칙하죠. 그래서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먼저 하루 시작하는 잠언성경 1장도 있고 잠언성경도 있고 또 자기가 읽고 싶은 성경이 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그리고 늘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죄하고 멀어지면서 올바르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설령 혹시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죄를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길 곳이 없잖아요. 죄는 누구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활을 기억하고 계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다 드러내셔요. 그래서 드러내기 전에 빨리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는 숨길 곳이 없어요. 예레미야 16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제약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니라. 은폐되지 못한다겠죠? 시편 33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밑으로 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제약이 하나님 앞에는 어디 숨길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고 늘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십자가에 비해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죄를 돌이키는 자가 있지만 죄를 돌이키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내용을 쭉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롭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간음하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이 하냐면 감사나이다. 나는 이래 금식을 하고 또 11조도 냈고 또 율법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기도를 안 드렸습니까? 자기 죄를 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뭔지를 바리새인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바리새인 같이 자기 열심한 것만 보이려고 그래요. 그게 위험합니다, 실은요. 자기 열심으로 한 사람이 주변에 이제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예? 좀 수고했다, 고생했다라고 하면 좀 이뤄도 되는데 아는 척도 안 해요. 어쩔 때 보면. 그래서 왜 그러지? 사랑이 식었나?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 관심을 안 줬냐면
이제는 그런 분들은 스스로 성장이 됐고 스스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이제 끊어진 거예요. 그죠?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에게 관심이 많이 가져주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은 어때 이제 자기 스스로 하게 되면은 관심이 이제 덜 가지잖아요. 얘기들도 그러잖아요.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 많은 관심을 갖다가 이제 얘가 성장이 되면은 관심이 이제 자기 스스로 하니까 어때요? 많이 관심도 멀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혼자 잘 살아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 관심을 가져줄 때 있고 안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주든 안 주든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이치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위험해요. 그래서 가끔 우리 무리 가운데 이탈되신 분들이 계셔요. 이제 말을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도 있지만 명분을 찾습니다. 교제 안 나오는 명분을 찾죠. 그래서 나는 어떤 형제 자매 그리고 교회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 때문에 꼭 목사님 들어가요. 그 명분이거든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교제를 해줘도 이미 마음속에서는 떠나기를 바랬기 때문에 어떤 교제를 해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분은 왜 그러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때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라 했어요. 주를. 주님이 하신 일을 보라. 주님의 능력을 보라. 계속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요? 모세를 바라보니까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각 개별 모임을 참석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받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임을 갖잖아요. 그런데 인간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매사 불평이에요. 그 불평은 자기에게 신앙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죄를 돌이키는 것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 강도도 매달렸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강도를 위해서 예수님 죄를 지셨고 그리고 이 두 강도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지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강도는 돌이킨데 한 강도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을 빨리 꺾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꺾는 게 좋아요. 꺾지 않으면 열만 나요. 그죠? 꺾지 않으면. 그리고 자존심만 내세워가지고 여러분 자존심을 갖고 있는 것도 좋지만은 어떤 자존심이냐? 신앙생활하는데 그 꺾지 않는 그거는 끝까지 가는 자존심은 세워야겠죠. 그러나 그 외 육신적인 자존심은 꺾는 것이 바람직해요. 여러분 자존심을 꺾지 못하면 내가 신앙생활할 때 불편한 형제자매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모처럼 만났으면 반갑게 맞이합니까? 그냥 눈웃음만 살짝 하고 지나갑니까? 그런 경향이 있죠.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봤더니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은 필요치 않는 이 자존심은 형제 자매들을 멀리하게 합니다. 멀리하게 해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따뜻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차갑게 가요. 말 한마디 한마디도 가시같이 찔린 말 합니다.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그게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건 알았어요. 제가 한평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걸 배우는데 그 건축하면서 제 자존심을 거기서 하나님이 꺾어주셨어요. 그 자존심을 꺾지 않았다면 아마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죠.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충돌이 생겨요. 충돌이 생기면은 자기 생각과 자존심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음날 만나더라도 따뜻하지 않고 써먹써먹하고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안 되구나. 그래서 제가 먼저 자존심을 꺾어내리니까 굉장히 상대편이 이뻐 보이고 또 불쌍히 보이고 먼저 내 손을 내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하면서 사랑의 설교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 자존심 있고 부닥치면 미움이 나오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존심 그렇게 해서도 오래도록 사랑 얘기는 피해 다녔어요. 제가 설교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자존심을 꺾고 난 이후에는 사랑 설교가 되더라고요. 제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야죠. 그 자존심을 꺾는 사람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죠? 상대편이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기려면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먼저.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 자존심을 꺾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면 개인의 신앙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돼요. 경험해 보십시오. 그 자존심은 어둠 속에 살게 됩니다.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둠과 강팍하니까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차가워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막 너무너무 아파요. 말 한 번씩 들어오면. 그럼 그 경험해 보시죠. 그래서 이 자존심을 꺾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자기 신앙을 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개인에게는 많은 그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빛 가운데서 구별되며 감사와 기쁨 속에 살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모든 죄를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 지은 죄 기억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내가 네 차례대로 내 목전에 베풀리라 그랬거든요. 차례대로. 그래서 내 앞에 베풀기 전에 빨리 돌이키는 것이 좋아요. 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둠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으면 구별이 안 되죠. 뭐든지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마음은 강팍합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그 마음은 감각이 둔해지고요. 분별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판단력이 흐려지면은 말 조금만 하더라도 흥분을 해요. 그죠? 흥분을 하게 되면 제대로 말 못합니다. 더듬거리죠? 어떤 분은 흥분하면요 아래 입술이 덜덜덜 떨면서요 말을 못해요. 얼굴 불거락거락 하면서요. 왜 그럴까요? 이 자기 마음속에 그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그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판단력이 흐려지면은 좋은 말을 듣는 것보다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게 안 보여요. 마음은 강팍하고 교만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살펴보고 계신데도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신을 속이면서 변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 것과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뜻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의 죄를 생활 속에 구원받고 나면서 생활 속에 지은 죄를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데, 그래서 다윗처럼 늘 자기 신앙을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형제 자매들에게 또는 교회에게 어떤
좋은 이미지를 보여줬는지 아니면 안 좋은 이미지를 보였는지를 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신앙의 성장이 된 교회는 그걸 살펴봅니다. 그 신앙의 성장이 된 교회는 그걸 살펴보는 곳에는 항상 뭐가 나와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날로 일어납니다. 그죠? 여러분, 오리지널 용각산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소리가 나야 안 나요? 확실합니까? 왜 안 날까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답을 못 하시네. 진짜 오리지널 용각산은 분말이잖아요. 가루가 됐기 때문에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못 관리해가지고 산패가 되면 굳어지잖아요. 굳어지면 소리가 나죠? 맞죠? 바꿔 말하면 내가 늘 말씀 안에서 접하고 말씀에 붙잡고 살면은 말씀에서 내 인격을 다듬어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지 않아요. 자기 이치를 지켜가죠.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면은 자기 생각이 그 산패가 된 것처럼 자기 생각이 나오면 이제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전도가 안 돼요. 그 전도가 안 되면은 어때요? 이제 자기 탓으로 돌려야 하는데 남의 탓으로 돌려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서 오리지널 용각선처럼 늘 말씀에 부서져야만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래서요,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로 가르침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만이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가르침을 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눈을 뜨면 하나님께 늘 가르침을 청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선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속에 선한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선한 양심이 없었어요. 이제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이 주어졌고 정직함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과 그 정직함은 하나님 속에도 선함과 정직함이 계시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은 성취를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예. 기도와 간구는 좀 차이가 있다면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찾는 겁니다. 예? 여러분 늘 아침에 일어나면 간절히 찾아야 할 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도와달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구해야 할 것들을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가까이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잖아요. 에스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 에스더가 지금 왕이 에스더를 지금 이렇게 그 그물을 이렇게 내려준 데가 뭐야? 편대가 지금 꽤 오래 됐는데 지금 이기의 상황에 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칫하면 죽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모르드게가 와서 야, 지금 하만으로 인해서 우리 백성이 지금 자칫하면 죽는다. 너 빨리 왕에게 가서 이거 좀 아뢰라.
라고 했는데 왕이 지금 나를 군문을 내린 지가 한 달 됐는데 그냥 가면 죽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러냐면 암살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왕이 허락지 않는 상태는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모르드게 뭐라 했습니까? 잘 알죠?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그럴 때 에스더는 거기에 순종하고 그러면 삼촌도 3일간 금식하면 기도합시다. 그리고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려 나갔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려 나간 것과 동시에 왕의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키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뭐 다른 말 떨어지기 전에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나라 반지라도 주겠다. 그때 당시는 엄청난 나라 땅이 컸거든요. 반지를 주겠다. 그걸 3번이나 말하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뭐였습니까? 오직 자기 백성을 구하는데 힘을 쏟았잖아요. 결국에는 그 백성을 구한 것과 동시에 땅까지 다 소유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영육간에 축복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뭘 구합니까? 육신의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것을 구하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거든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저희가 다 자기 일은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되 신앙생활을 거꾸로 해요. 거꾸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신앙을 거꾸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신앙을 살펴보면 나는 정상적으로 간 것 같지만 때로 보면은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비정상은 뭐예요? 내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주님 일이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순서는 바꾸면 안 됩니다. 먼저는 주님 일, 그 다음에 내 일이야 돼요. 왜 순서를 바꾸냐? 주님의 능력을 잊어버려요.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이란 분은 창조 다 하셔요. 생각해보면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을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바꿉니까? 환경이 어려운 일이 주어질 때 순서를 꼭 바꿔요. 참 신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인도해 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앞에 뭐가 버티고 있습니까? 홍해가 버티고 있잖아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공격해 오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합니까? 바로 원망으로 가버리잖아요. 순서를 바꾸니까 원망이에요. 그런데 이 원망은 어디까지 갑니까? 요단강 앞에까지 원망을 데리고 가잖아요. 결국에는 이 원망이 모세를 원망했지만 하나님까지 원망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내잖아요. 모세는 그럴 때 어려운 환경일 때 기도했잖아요. 근데 모세도 마지막에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라 했는데 자기 이름을 내버렸잖아요. 순서를 바꾸니까 결국에는 모세는 어때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 순서를 바꾸냐? 순식간에 어려움이 줄 때 순서를 바꿔요. 그래서 그런 순서를 바꾸지 않도록 늘 눈을 뜨면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볼 때 순서를 바꾸지 않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 속에 소원을 들어주는데 순서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내 일이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초점은 교회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하면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걸 우리가 수없이 듣고 알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 듣고 나서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늘 반복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늘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 일. 그리고 다윗처럼
자기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늘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리고 용서받고 깨끗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시편 32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늘 드러내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 드러내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는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최고의 명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명이기 때문에 그 치료제가 있어요. 그게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상처를 또 치료해주고 그리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자기 허물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치료해주고 이루해주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나 일컬는 동안에 내 강파감을 뭐라 하겠어요? 면하라겠습니다. 유혹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요, 유혹된 것들도 많지만 그 죄의 유혹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를 늘 깨워주지만 우리는 늘 자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가서 이제 제자들 셋 데리고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치가 얼마 멀지 않은데 예수님은 간절히 지금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 알잖아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잖아요. 깼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 안 들리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잠잘 때마다 주님은 가서 깼잖아요. 그리고 나서 깨우기만 한 게 아니라 깨우시고 뭐라겠어요? 마귀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고 일어서라 함께 가자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일깨워주시면서 깨워주시면서 함께 가자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잠을 자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으로 깨워줍니다. 그리고 깨워서 흔들어서 이렇게 세워서 함께 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시험에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주님은 도와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서 함께 가자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선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셔요. 그래서 왜 나에게 소원을 안 들어줄까? 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비밀이 숨어 있으면 안 되겠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내놓고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 사람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역대하의 14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 파괴시켰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왔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죄가 있으면 평강을 잃어버리고 개인 속에도 죄가 있으면 평강을 잃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면 그 평강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해주셨고 구원의 역사가 날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강이 있을 때 어때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면 마음에 평강이 있죠?
교회가 소리가 나면 안 되죠. 아까 그랬잖아요. 말하는 오리지널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할 때 어때요? 숫자가 더 늘어나죠. 그래서 왜 전도가 잘 되고 안 되느냐, 교회가 결과적으로 평강이 있냐 없느냐 따라 달라지잖아요. 주님 말씀을 쫓아가면 평강이 있지만 죄를 쫓아가면 평강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늘 그 평강을 깨려고 해요. 주님은 말씀을 붙잡고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는 계속 우리 평강을 깨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일어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마귀의 꾀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것이 자기 생활의 습관이 돼야 돼요. 응? 여러분, 생활의 습관처럼 늘 하는 기도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회 때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청년회장이 저는 이제 막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항상 신방 다닐 때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보니 따라다니면서 배운 게 뭐냐면 이방 결혼하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 때문에 뭐 때문에 이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 마음속에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자.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건 뭡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방 결혼한 것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비겁한 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구원받은 30년 됐는데요. 30년 동안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늘 그 기도합니다. 주님 배반하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이 무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이제 저 혼자 처음엔 했는데 결혼하니까 자매가 있잖아요. 또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아내와 자매를 위해서 같이 함께 늘 제가 기도해요. 늘 주님을 떠나지 않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그래서 청년회 때 배웠던 기도입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기도이더라고요. 그리고 늘 지혜를 구해야죠. 솔로몬이 처음에 어려서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기 전하고 후에 2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다윗의 너희 아버지가 따랐던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똑같게 축복해 주겠다 했는데, 솔로몬은 그걸 버렸잖아요. 결국에는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것보다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성전까지 끌어들이는 동시에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하는 것도 평생 가지고 가야 할 기도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라겠죠. 그것도 평생 가지고 갈 내 개인의 기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기도의 힘으로 지금 항상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숙소에서 10개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기도 한 15번 했을 겁니다. 계속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회를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즉각적으로 해야 할 것도 있지만 평생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잡고 습관처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늘 하나님께 가르침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할 때 역사가 납니다. 그러면 교회가 평안하면 어떻게 해요? 개인이 평안해야겠죠?
그래서 개인이 평안하면 가정이 평안해요. 가정이 평안하면 교회가 평안한 겁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게요. 주일날 말씀 들을 때 토요일날 주일날 아침에 자칫 잘못은 부부싸움이에요. 뭐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그죠? 또 전도집회가 계획되어 있으면 마귀는 꼭 그때 틈을 타서요. 우리 마음을 나누려고요.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계하면 마귀 꼼짝 못해요. 근데 마귀는 그걸 흩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야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뭡니까? 나의 삶이 변화가 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이 변화가 되려면 인격이 다듬어져야 돼요. 그러면 인격은 뭐로 다듬어집니까? 말씀으로서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말씀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인격은 안 다듬어져요. 특히 이 도시로 오면 올수록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삐 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참석하는 하기는 좀 그래도 잘 하시는데 수요 말씀, 그 다음에 각 구역 모임에 참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나는 의뢰껏 직장 다니니까 수요 말씀 못 들어, 아예 포기하지 말고, 비록 직장은 다니지만 내가 교회를 못 나더라도 여러 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반드시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수요일인데 말씀 있는데 직장일 마치고 나면 딱 여기 오면 9시 한 20분 돼요. 가면 한 5분밖에 말씀 못 들었는데 뭐더러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오셔야 돼요. 그걸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주님, 정말 수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여유 있는 직장 주십시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신다겠잖아요. 안 구하고 가면 끝나는데 뭐 이렇게 하고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말씀 듣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빠지는 것은 의례껏 명분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신앙은 굉장히 어려워요, 실은요. 물론 똑같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비록 수요 말씀을 들으려면 어때요? 좀 페이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준 대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로 관계없이. 그러나 페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신앙생활을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더 받는 사람이나 덜 받는 사람이나 한 달 쓰는 거 보면 똑같아요. 희한해요. 오히려 더 안 나가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감사가 되고, 왜?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우리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1순위가 말씀 읽는 거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교제 참석하는 것을 가장 1순위로. 근데 왜 얼굴 굳습니까? 맞죠? 1순위여야 돼요. 그걸 지금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해준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1순위를 말씀 믿고 교제 참석하는 것을 늘 1순위로 우리 가족이 그래 한다면 하나님은요 그걸 반드시 하게 해주셔요. 왜? 능력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 능력 믿는다고 하지만은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안 구하잖아요. 그래서 교제 참석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향기를 나타내려면은 말씀을 공급받아야 내 인격이 다듬어지잖아요. 다듬어져야 거기 향기가 나오죠. 안 그렇습니까? 향기가 똑같이 여기 구원받았다고 받은 사람과 한번 똑같이 살면은요,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지 한번 태를 안 나면, 향기가 안 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자기 인격이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을 다듬어 가는데, 내가 말씀을 등한시하면은 인격이 다듬어지겠습니까? 향기가 안 나오죠. 제가 구원 받게 되는 아주 좀 낭만이었어요. 하루에 술 이웃들이 기본 4병씩 마시고, 하루에 담배 3갑씩 피고, 그래서 출근하면은 항상 눈이 이렇게 충혈돼 가지고요, 12시까지는 항상 비몽사몽이었어요. 소리 빽빽 지르고 기분 나쁘면 욕하고. 그런데 어느 날 구원 받고 나니까요, 이게 너무 부질없고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입이 딱 다물어지고 이제 술하고 담배가 멀어지잖아요. 한 3개월쯤 지났을까요? 근데 어떤 동료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떤 아줌마가 너한테 뭐 너 어디 그만뒀냐고 물어보더라. 왜? 그랬더니 그 사람 그만뒀냐고 물어보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날마다 아침만 되면 소리 빽빽 지르는데 오늘부터는 조용하더라 이거요. 그리고 그만둔 줄 알았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랬어요. 아니요, 교회가 나가서 뭐 구원인가 뭔가 봤더만 사람이 이상해졌대요. 그게 변하잖아요. 내가 변화되니까요, 사람들이 놀래고, 내가 변화되니까 전도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변화되려는 건 어때요? 저는 이 교제를 안 떠났어요. 될 수 있는 한 저는 교제, 이 듣는 것을 굉장히 우선순위로 했어요. 직장 생활할 때 저도 어려운 직장 다니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수요일날 있으면 주님 오늘 수요일인데요, 말씀 드려야 하는데요, 주님께 기도하면요 안 될 것 같은데 오후에는 또 돼요. 희한하게요. 저희 아버님이요, 제가 구원받았다니까 안 믿었어요. 저는 이제 다녀봤자 3개월이면 많이 들릴 거라 했는데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서요, 저를 보면 두려웠대요. 어머니가 하신 말이에요. 이제 2분 다 구원받고 돌아가셨는데 저만 보면 두려웠대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저놈을 변화시켰을까? 그렇게 술, 담배 좋아하고 성질 급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시켰을까? 그 향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변화가 되려면은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그리고 개인이 성경 읽는 거 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우선시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우선순위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가까이 살 수 있죠. 섬기며 살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13절에서 16절을 쭉 읽으면 너희는 소금이라 했습니다. 소금의 맛을 내려면 녹아야 하잖아요. 녹지 않으면 소금은 그 짠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말씀 듣고 교제 참석은 희생이에요. 그 맛을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이라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 쌀 가게 보면 그 한 대 한 대를 팔았잖아요. 10대짜리 큰 말이 있는데 불빛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말이 가려져서 불빛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불빛을 말 위에 넣으라 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집에서나 밖에서나 어디든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삶의 변화를 통해 보여주라고 말이에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이 온 세상에 비추는 겁니다. 그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내용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잖아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거치는 자가 뭡니까?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유익되는 거 뭐예요?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도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무엇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니까 술 마셔도 되는구나, 담배 피워도 되는구나 이런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냐 그 말이에요. 술 담배는 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예, 맞아요. 제가 술 담배 해봐서 알아. 정말 치료 안 됩니다. 지금 불편해요. 제가 벌써 술 담배 끊은 지가 30년 넘었잖아요. 30년 됐는데도 이게 이 몸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약을 갈았어요. 야, 사이사이 배겼어요. 이게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것들은 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교회에 문제를 주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게으름 후에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은 집집에 돌아다니면서 화제거리를 만들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죠. 작은 것을 아주 뻥튀기 튀겨서 큰일 있는 것처럼. 자매님 내가 믿으니까 자매님만 알아? 어떤 형제, 어떤 자매가 무슨 일인지 알아? 큰 일이 있어. 뭔데?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큰 일인 것처럼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망령된 편론이라는 거잖아요. 망령된다는 건 뭐냐? 요즘 말로 하면 치매 환자들이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냅니다. 아니땐 굴속에 불때지 않는 굴뚝에 연기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나요. 희한하게 나. 불도 안 뗐는데 연기 나. 그것도 엄청난 연기가 나요. 없는 것을 만들지 말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일이에요. 교회를 나누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사람 많아요. 그게 아담과 하와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태어났잖아요. 삼손도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죠. 누구 말을 들었어요? 드릴라의 말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드릴라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머리가 밀어짐으로 두 눈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드릴라한테 배울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드릴라 하면 아주 나쁜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죠? 남편을 넘어뜨렸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내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 가는 신앙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겠다는 것을 항상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릴라를 통해서 배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데요, 포기는 배추 포기밖에 없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절대
드릴라에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비록 나쁜 일에 쓰임 받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바꾸면 그는 남편을 넘어뜨리는데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리고 끝까지 이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걸 교훈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지혜를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졌고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그 이유들을 성경에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어요.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울왕도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을 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던 그 성경 속의 인물도 있지만,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게 하지 말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걸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하는데 자기 잘못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음하고 살인한 이후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 이후로 그 일을 범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구했잖아요. 예레미야 9장 3절에서 6절을 쭉 읽어보면요, 활은요 팔이 없잖아요. 그죠? 휙 날아갑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우리는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상대편에게 전할 때 이게 정말 유익되냐 아니면 해를 끼치는 거냐,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조심조심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말 한마디 잘못돼 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그 손해를 끼치게 하는 일도 있고 유익되게 하는 있지만, 손해 끼치는 일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화평을 그런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뭘 품고 있어요? 다른 걸 품고 있잖아요. 악한 것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위선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이용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겠잖아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마귀 별명이 뭔지 아시죠? 금방 말했는데, 마귀의 별명은 틈새입니다. 틈새. 굉장히 마귀는,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라겠죠? 근데 마귀는 이거 틈을 벌려요. 뭐로? 이간으로. 내 말 한마디가 잘못하면은 이간질 내서 교회가 틈이 벌어지면 마귀가 역사하죠. 마귀가 역사하면 어둠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어둠이 들어오고 형제 자매들을 다 흩뿌리 흩어버려요. 하나님을 등지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늘 틈타게 하는데, 행여 혹시 형제 자매들하고 어떤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해가 지기 전에 어떠라고요? 죽었으면 죽었지, 안 돼, 그죠? 아까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자존심을 꺾으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그런다고 해서 만나서 형제님, 자매님, 나 이것 때문에 미안합니다.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자존심 내려고, 형제님 시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차 한잔 하게요. 차 한잔 마시고 웃고 있으면요, 벌써 저분이 뭔가를 하고 싶은 얘기에서도 마음속으로 다 풀어졌으니까 나한테 전화했구나. 내가 다음 풀고 그 다음에 다음에 만나면 어때요? 내가 다음에는 밥 한 끼 살게요. 예, 그럼 풀어졌잖아 이미. 푸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막 가서 변명을 오래도록 늘어내면은 결국에는 또 어때요?
또 부닥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간단하게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웃고, 그리고 그런 것을 화제로 돌리지 말고 다른 쪽으로 화제에 돌리면 어때요? 그 충돌을 피할 수 있잖아요. 예, 충돌을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편의 말에 경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상대편의 내 말은 하고 싶은데 상대편의 말 듣기는 싫죠? 들어주는 것이 상대편을 어때요? 올려주는 겁니다. 그 경청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엄마들 아이들 키울 때 뭐라고 합니까? 너 이렇게 해라. 말 안 들면 뭐뭐 해주기로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안 해야죠. 예를 들어 보통 그러잖아. 예? 너 조금 이거 하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하고 말 들었다가 또 말 안 들으면은 아이스크림 안 사줘. 계속 번복하잖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약속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 변덕적인 엄마로 바꿔줘 버리잖아요. 약속을 지켰으면 끝까지 지켜야 하잖아요. 너 아까 엄마하고 이렇게 약속했잖아. 그럼 네 약속 지켜주면 엄마도 약속 지킬 거야. 근데 네가 그 약속을 네가 파괴시키면 엄마는 어쩌라고. 이러면 아이가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제가 한평에서 교회당 건축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저하고 봉사장님하고 늘 만나서 교제하고 의견 충돌이 있잖아요. 그럼 화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봉사장님 제가 먼저 했잖아요. 오늘 만나는데 미래서 이 말씀 읽고 외우고 이 말씀 꽉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붙잡으려 합니다. 혹시 내가 확 깎으려면은 미래서 빨리 눈치 주라고. 서로 화를 내면 하나님 역사를 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꼭 화내기 위해서 일을 더디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지금도 계속 생각합니다. 화 안 내려고 저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서는 안 되는구나. 그 화 안 내는 게 또 좋아요. 화 내면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 생겨요. 저도 몰랐는데 의사들 왜 스트레스 받냐 스트레스 받는데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스트레스예요. 사람이 순식간에 화가 나면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오장육부가 경직이 된대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요. 간이 노랗게 변하고요. 위는 굳어져 가요.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니까 순식간에 가장 먼저 오는 거예요. 가슴하고 위장에 쥐 짜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윗도 그걸 생각하면서 이 25장 시편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배우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먼저 우선순위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누디아가 바울이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줬죠. 그래서 늘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32절에 보면 내 마음을 넓혀주시옵소서 그러세요. 마음을 넓힌다는 게 뭘까요?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중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다 드러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네? 마음이 넓어지지 않은데 내 생각으로 가득 들어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넓히려면 하나님 모시기 합당치 않는 것들을 내려놔야 버려야 마음이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도 너희 마음을 넓혀라. 넓히라는 건 뭐예요?
합당치 않는 걸 내려놔야 하나님 말씀이 가득 들어와서 나를 역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 넓혀줬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지혜를 주셨잖아요. 넓은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내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라고. 응? 그리고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항상 가르침 받는 것을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 끝까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면 늘 하나님 말씀께 가르침 받는 것. 그리고 말씀을 배운 결과가 중요해요. 네? 결과. 그래서 말씀 배운 결과가 뭐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르침 받고 하나님께 고침 받기를 바라잖아요.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143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요. 그리고 주님께 의뢰라 했잖아요. 여러분 크고 작은 것 주님과 항상 의뢰합니다. 의논을 하다 그 말이에요. 의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논하지 않으면 많은 것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고 그 사람은 소망이 없잖아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늘 의논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나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 앞에 한 치 앞 뭐가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을 다 의논해야 돼요. 왜? 혹시 상대편이 뭔 일을 때 나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주님 합당합니까? 합당치 않습니까? 물어보고 그리고 기다려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인도해 가셔요. 저 아이를 낳아서 키웠을 때 초등학교 한 4학년 때까지는요 이놈마가 항상 귀찮게 할 정도로 밥을 먹으라고 했으면 밥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엄마 밥 먹어도 돼? 엄마 김치 먹어도 돼? 물어보면 먹잖아요. 꼭. 화장실 갈 때 가면 당연한데 화장실 갔다 와도 돼?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지 멋대로 가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막 엄마 가슴에 막 그냥 그죠? 부모와 상관없는 일들을 막 진행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하고 크고 작은 일 항상 의논하면요 하나님 절대 화 안 내요. 그래. 그리고 옳은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상대편의 마음을 쪼개서 보시니까 그래서 늘 크고 작은 일 의논하세요. 작은 일도 의논하세요. 저 요즘 이 말씀에 제가 순종하면서 늘 의논하려고 해요. 작은 일도. 오늘 여러분 여기 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고 걸어오신 분도 계셔요. 그냥 도저히 나가니까 하고 그냥 오셨죠. 차를 타고 하더라도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의논하고 내가 또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을 의논하고 하면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늘 말씀을 배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안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말씀에 비추어서
하라는 거 있고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늘 자기 신앙을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배운 사람의 그 결과에 또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길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늘 주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꼭 필요한 거 주십니다. 하나님하고 의논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에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서 이끌어 가셔요. 그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 양을 내은 후에 앞서가면 그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고 도리어 도망간다겠죠? 주님이 먼저 내 앞에 가셔서요 말씀으로 가르쳐줘요. 그리고 먼저 내 앞에 가서 싸워 이기게 주셔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터로 나갈 때 하나님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나가라. 단 뽕나무 위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그때 따라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앞에가 다 정리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의논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겨주시고 올바른 곳으로 항상 인도해 가셔요. 의논하셔요? 늘 의논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평생 하나님하고 의논한 이 말씀을 안 잊고 이것만 오늘 배웠더라도 성공한 겁니다. 크고 작은 늘 의논해야 돼요. 왜? 우리는 앞에요. 항상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은 이게 뭡니까? 요철 같은 게 있잖아요. 높은 차를 속도 못 내게. 그런데 그러듯이 우리는 앞에가 항상 이런 것이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왜 구원받고 나면은 장애물이 다 없애버리고 평안히 가는데 왜 이런 장애물을 놔주셨을까? 그런 의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은 이미 다 놓여졌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장애물을 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장애물을 놔주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잊지 않도록 그리고 늘 내 곁에서 도와주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가 버티고 있으니까 죄를 짓잖아요. 근데 모세는 기도했죠. 그래서 시편 77장 19절에서 20절 내용을 보면 바다 깊이에 길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보이니까 그 바다 밑에 길이 있는 거 안 보였잖아요. 하나님 이미 길을 열었어요. 기도하니까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길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 앞에 늘 능력 있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늘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앞에 장애물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이 있을 때 원망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계시구나,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구나, 기도하라고 계시구나 이러면 신앙생활 편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말씀 배운 거고 다윗도 그걸 배우면서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하면 지켜주신다는 거,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준다는 걸 알았어요. 시편 89편입니다. (89편)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니라. 한 번 말씀을 하고 한 번 약속을 했다면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은 늘 배우기를 원했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배우기를 원하고 한 번 약속했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셔요. 변치 않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의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했다 그래요. 그러면 기억이란 건 뭐냐? 바로 응답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했으니까 응답해 줘요. 근데 바로 응답해 주는 거 있고 기억하시고 좀 시간이 흘러야만이 응답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을 이제 초청하게 됐고, 베드로가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고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또 지인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 고넬료는 그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억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쭉 인도해 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불평이 나온 겁니다. 시편 106편 마지막 절입니다. 7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잊어버리니까 거역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과정을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했었고 이랬는데 왜 지금은 내 신앙이 왜 이러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잊어버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고 잊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걸 잊어요.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신 거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늘 기도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고 그 쓰임받지 못하는 거,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 받고, 그리고 그 가르침 받은 것을 늘 기억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시간대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이 무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가르치셨던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이 무리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계획들을 이루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